우리 앞뒤적으로 좀 인사합시다. 언제가 끝일까요? 언제가 끝일까요? 네, 변한 건 무슨 인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일 수도 있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냐는 인사일 수도 있고, 너가 언제까지 살까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는 언제까지 살까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이 땅의 끝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뭐냐면, 소위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을 보면 5대 강화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있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실은 붙어있는 거죠. 그 타이틀이 5대 강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던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중에 나중에 이제 시리즈로 또 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일단 뭘 보려고 하냐면 5번째 강화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몇 장일까요? 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24장.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더 깊고 진짜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서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 가르침을 주고 싶으신 거죠. 별명이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어디에 앉으셔서 말씀을 나누시죠? 성경 말씀 본문 피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24장 어디에 앉으셨어요? 3절에 보면 감람산에 앉으시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감람산에 앉아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그 교회력으로 보면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 셋째 날 예수님께서 그 시간대에 이 말씀을 나누신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냐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볼까요? 종말을 살아가지 않냐. 종말을 살아가지 않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뭐를 살아간다고요? 종말.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죠. 다시 오실 거죠.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똑같은 그 구조로 종말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종말이 올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종말이 시작됐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때 종말이 완성될까요? 재림 다시 오실 때 종말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타임라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뭐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뭐 해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종말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 옆 성도님을 이어서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뭘 준비할까? 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5번째 강화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이라 이거죠. 몇 주간 동안 이제 시리즈로 또 말씀을 볼 건데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이제 시리즈를 다 실어놓기 시작했어요. 그죠? 본문 어딘지 뭐 하라는 걸까요? 읽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이 들릴 때 어떨 때 더 들릴 거냐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들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한 주간 동 제가 지난주부터 작정을 하고 그 묵상과 적용에 이제 넣은 거예요. 이번 주에는 와글와글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네. 와글와글 참여할수록 선물의 퀄리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에 상관없이 말씀이 최고의 퀄리티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성도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뭘로 삽니까 여러분? 말씀 아니면 죽습니다. 말씀으로 삽시다. 아멘. 시리즈가 이제 오늘부터 진행될 건데 여러분들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들어가면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마음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 시작할 때 그때 이 마음의 두드림을 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나눠야 하지 않겠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잘 마치 이렇게 김치 숙성하듯이 해서
이제 짠 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영적인 흐름 안으로 우리가 좀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화요일날 기도 모임 있잖아요. 그 선곡 신청 받는데 제가 말했던 찬양이 있었거든요. 주 은혜의 힘을 시작할 때 그 찬양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되냐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니다. 사모합시다. 아멘. 옆 성도님에게 좀 한번 물어보세요. 종말을 살아가는 게 느껴지세요?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 성도님 보시고 느껴지세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또 뉴스가 났더라고요. 일본 지진이 6점 몇 지진, 이틀 전인가에는 7점 몇 지진이 지금 분명히 터진다. 9점 몇 이상의 지진이 터질 거다. 우리나라에 영향 없을까? 여러분들 지진이 뭔지 경험 안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여기 지진 나면 어떨까요? 여기 건물에 그 내진 설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진 나면 반 쫙 갈라지고 푹 꺼지면 어떨까요? 별관 예배하다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무섭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진만이 아니고요. 북한에 대한 뉴스 들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뉴스를 보다가 저희 나라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죠. 중국은 그리고 북한은 초등학교 과목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총술, 검술 배우는 거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총 들고 검 들고 유격 훈련 하더라고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100명, 1000명 막 그 화면에 엄청난 그 운동장의 아이들이 그거를 훈련한 거 실제로 그 저희 사무엘만한 애기들이 그 모래바닥에 뒹굴면서 총을 들고 대단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자연 이 기상이변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곳곳의 기근과 재난과 난리와 소문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서로 죽이고 싸우냐면 가치관이 부딪히는 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올림픽 혹시 보시나요? 시작부터 난리였죠. 시작부터 난리였잖아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제 그것을 마치 이렇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대놓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면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교회도 지금 이 시대에 뭘 하고 있냐면 교회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고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있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닌가. 옆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용서가 되십니까? 안 돼요. 사랑은 되십니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전 정말 주일 예배 시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말씀의 생명을 먹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 주셨으면 우리가 겸손히 믿고 점검할 것 점검하고 진짜 결단해야 할 것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너나들의 교회가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에 제가 우리 그 오신다 그래서 없는 영어 있는 영어 끌어내서 준비하느라 혼났네요. 네. 여러분들 무엇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묵상해야 할 중요한 명제가 있다는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요한복음 좀 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십니까? 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믿으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오겠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 소망과 믿음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이라는 것이 있음을 내가 믿으면은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달라질 수밖에 있나요, 없나요? 예, 단언컨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재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실 거냐면 옆 성도님 눈을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샅샅이 살펴보실 거예요. 예, 뭐를요? 눈을 보면서 얘기해 드리세요. 너의 중심을. 예,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한복판을 낱낱이 살펴보실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지, 무엇에 열정을 쏟고 있는지, 무엇이 무너지지 않을 거란 믿으면서 그렇게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으며 고집부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낱낱이 살펴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재림이라는 게 뭐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천국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그 시간에 안식으로 들어가냐 그렇지 못하냐에 대한 그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손 안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 내가 사는 삶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가치가 나에게 최상의 가치며 어떤 가치가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십니까? 여러분들 낱낱이 점검해야 됩니다. 물질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인간 관계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은가? 자꾸만 환경 때문에 못 살겠다 말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감정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사람한테 매달리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람을 주인 삼으면 사람에 실망하는 거고, 돈을 주인 삼으면 돈에 실망하는 거예요. 환경을 주인 삼으면 환경의 노예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눈과 마음은 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살아가고 있냐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내가 재림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간단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옆 성도님에게 얘기할까요? 인정하는 거죠. 뭐를 인정할까요? 뭘 인정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어떠냐면 이 찬양 아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늘 실패라고 할 뻔해. 실패 뭐 비슷하죠. 실수합니다. 그쵸? 뭐를 인정하냐면 사실요.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삶은요. 여러분, 완벽합니까? 아니요.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런 말을 입으로 뱉었을까? 시간이 지나면 왜 내가 그거를 용납하지 못했을까? 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야 해야만 했을까? 여러분들, 후회가 남은 적 없으세요? 속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절망에 빠져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참 제가 연약합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나눌 거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하잖아요. 몇 번을 용서해 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런 말씀 7번 얘기하시죠. 오늘부터 490번 세는 거예요. 그건가요? 예수님의 가장 그 핵심 의도가 뭔가요? 490번을 세라는 게 아니라 니들이 할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용서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의 모든 능력자이신 주인이신 주께 의지하여 해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의지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해서 몸부림쳐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재림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화가 나고,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인내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절망이 반복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버팅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류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자꾸만 하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목소리가 자꾸만 새어나오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 고집부리는 거 아닌데요. 저 버팅기는 거 아닌데요. 이거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맞는 것 같은데요. 합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 목소리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목소리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항상 제가 죄인이 됐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항상 내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점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 앞에 이야기하실 그것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품고 있는 생각, 오늘 내가 품고 있는 마음,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설교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똑같은 구조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요.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떤 환경에 그것이 세팅이 돼서 지금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어떤 생각, 제자들의 어떤 그 마음, 그 앞에 앉으셔서 지금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설교를 시작하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묵상되고 점검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 내 감정의 자리, 내 삶의 자리. 옆 성도님한테 얘기해 봅시다. 만남의 자리. 지난주 누구 만나셨어요? 물어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대화하는 그 대화의 자리, 총칭하면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자리. 그 자리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면 무엇이라 이야기하실 것인가? 아무개야 하면서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내 주 예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앉으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아니, 앉으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는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점검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될게요,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고 아무리 합당하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들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끓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유혹. 접근했습니다. 유혹 플러스 의지는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죄죠. 죄.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1순위로 죄를 꼽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실 죄가 뭡니까? 죄는 가볍게 여겨선 절대 안 되는 건데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 안에 잘 갖고 있어야 되죠. 그냥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어떡하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버렸네. 그런 거가 그냥 죄의 개념입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죄의 개념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 예,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도 바라보지 않는 거. 여러분 죄의 구렁텅이에서 사는 거죠 사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준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준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죠. 여러분들 죄가 어떤지 아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죄가 어떤 줄 아세요? 앞에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죄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옳은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가장 뭐 하면서요? 옳은 일을 하면서 죽여버릴 수 있는 게 죄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찾아온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가장 옳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옳은 일을 하면서 그럴듯하게 서서히 내 영혼을 죽어가는 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합당하지 않아? 맞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내 안을 죄의 방향성으로 끌고 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찾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에 내 마음을 두도록 하는 게 죄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나요? 정말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아까 전에 찬양 시작하려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부름하고 내려가려는 그 찰나에 갑자기 뚝 하고 음악이 안 나왔잖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이야? 이거 대형 사고인데 이제 오늘 시스템 아무것도 안 나오나? 그 찰나 한 1초 2초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별로 그 감각이 없으셨나요 그때? 우리 지음팀 어땠어요? 그 순간에 연주가 안 나오는 여러분 만약에 그 시간이 지금까지 연결이 돼서 아무 소리 안 나온다고 찬양하는데 열심히 우리 지음팀 준비했는데 악기 소리 하나도 안 나오고 마이크 하나도 작동 안 되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에어컨 안 나와도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요 위험하죠. 왜요? 나를 주장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려는 그 씨름, 일말의 씨름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주님, 보이는 것들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취업 준비 중요하죠? 시험 중요하죠? 그 애기들이 내라고 대답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취업 준비도, 돈도, 결혼도, 뭐 유학, 자녀 문제, 다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어떤 사람에 대한 분별, 어떤 나의 그 주장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들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 한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누가 이것을 붙잡고 쥐고 휘두려고 하고 있는가? 그 고민과 씨름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내 삶의 모든 이슈를 주님 앞에 가져가는 그 씨름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이 판단하는가? 내 상황이 판단하는가?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결론 내버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인생에 마땅히 타당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얼마나 사단이 그럴듯하게 헤집어 다니면서 공격하는지 아냐 이거죠. 따라합시다. 주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여 자꾸만 교묘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머물게 하는 그것으로 멈추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소망하고 영적인 일들을 꿈꾸며 영적인 일들을 구하고 영적인 일들의 그 흐름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그 은혜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내 인생에 그것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따라합시다.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이 성경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마태복음 오늘 몇 장이죠? 24장 이전이 몇 장인가요? 23장이죠. 2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무슨 뜻인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심해 이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 이거를 몇 번 부르짖는 줄 아세요? 몇 번 부르짖으실까요? 10번. 10번? 7번. 맞습니다. 예. 7번. 7번. 7 a time. 7번. 완벽하게. 의도가 있으신 거죠. 완전하게 7번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화 있을 거야 라고 부르짖으셨던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그 장소는 시장도 아니었고 매춘이 이루어졌던 곳도 아니었고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어딘 줄 아세요? 교회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전인 거죠. 제3성전.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 얘기하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제3성전에서 그 화있을진저를 7번 외치셨다는 거예요. 23장 29절에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딱 33절에 7번째 딱 찍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얘기를 하고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조심해 화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29절 보세요.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누구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시대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말씀의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요. 가장 훌륭했던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 계시의 수호자, 율법의 수호자, 경건의 수호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냐면 목회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조심해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직분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조심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목장장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조심해라고. 제일 전면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 말씀을 받은 그 자들에게 조심해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옆에 혹시 목장장이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뭐 권사님이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집사님이 옆에 앉아 계신가요? 한번 바라보세요. 어떠세요? 리더가 앉아 있습니까 옆에? 옆에 권사님이 앉아 계신 분들 그 권사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저주받을 사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옆에 집사님이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집사님을 바라보세요. 어머 어떡하냐 이게 인생 큰일 났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죠. 와 정말 복 있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 참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도전이 되시는 분들 옆에 앉아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거거든요. 이분이라면, 이 사역자라면, 이 리더라면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 어떨 것이요? 크지 않겠어? 하늘의 상급이 클 거예요. 그쵸? 그게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선민 중에 선민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상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그 사람들이 가장 뭐를 받는 거예요? 가장 저주받을 거라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를 반복하고 있냐면 아무리 주어도 아무리 받아도 아무리 그들에게 가르쳐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반응을 하고 있지 않으면 자리가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말씀이 그 사람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밖에 나가도 내가 주님 앞에 해야 할 반응과 결단과 삶을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는 이 구조를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지 않겠는가?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두기로 결단하면서 나를 부르신 삶의 그 자리 영역마다 주님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권한을 내어드리는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조심해. 취직했어요. 조심해. 결혼할 것 같아요. 조심해. 월급이 오를 것 같아요. 조심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은 조심해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나오지 않을까요? 도대체 뭘 자꾸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나 조심하십시오. 이 말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실은 그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성전과 그 위용을 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나오셨어요? 성전에서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따라 나와서 예수님한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화가 있기는 무슨 화가 자꾸 있습니까? 이 성전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위용을 한번 보라고요. 마가복음 펴보세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13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누가 이르되?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누가복음 21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5절. 이번에는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얘기할 때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졌었을 거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랬을 때 여러분 우리 성전 좀 한번 둘러봐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뻐요. 너무 예쁘죠? 그쵸. 저
중간 벽에 달린 조명, 벽등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성전을 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 벽에 너무 저 동네가 좀 어두웠거든요. 뭐가 하나도 딱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딱 저걸 이제 우리 기획팀에서 저 제안을 해서 저기 딱 붙였어요. 저거를 붙이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저 조명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보십시오. 건물과 그 지어진 것들에 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자꾸 화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문헌에 의하면요, 지금 이게 무슨 성전이라고요? 제3성전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왜 지어지는지 그 배경을 혹시 아십니까? 이 당시에 어디 집권하에 있어요? 유대 땅이 로마 집권입니다. 헤롯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헤롯 분봉왕은 그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민심도 얻어야 되고 어디에 싸바싸바해야 돼요? 로마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멋진 성전 하나 지어주자고서 지은 게 헤롯 성전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는지 그 문헌에 의하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AD 70년경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요. 세계 금값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금값이 폭락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화려함을 자랑했었던 성전.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걸, 이 위용을 한번 보라는 걸, 얼마나 멋지냐는 걸, 도대체 이게 무너질 일이 어디 있냐는 걸,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너나들이 교회 이 건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멘? 엄나가 뭐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숨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어떻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곳 아닌가요?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무슨 의식에 살아가요? 선민 의식에 살아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눈이 머문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애굽 땅에서 건져낸 그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 우리가 그런 백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이 성전, 도대체 이 성전이 뭐가 어떠냐는 겁니까? 누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뭘 자꾸 화가 있냐는 겁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죠. 진짜 계시냐는 거예요. 진짜 계십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손에 성경 들고 다니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건가요? 십자가 목걸이 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걸까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서 점검돼야죠. 하나님 앞에서 점검돼야죠. 진짜 내 삶에 주님께서 계시는가?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나는 주님을 초청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절에요. 의도적으로 마태가 기록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와버리셨다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셨다는 걸. 나와서 목사님 이거 그냥 성경에 말이 단어가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나왔다고 표현된 거고 가셨으니까 가셨다고 표현된 거 아닌가요? 마태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었죠? 성전 청소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 말씀 당시 월요일날 성전을 청소하셨고
마지막으로 화요일날 성전에서 나와서 나가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집이었거든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머물러야 하는 곳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내 욕심이나 채우고 내 혈기나 부리고 내 마음이나 주장하는 그것으로 변질된 이상 주님이 계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는 거죠. 주님이 더 이상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버리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온 곳이,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교회일지라도 예수님이 나오시면 다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이 교회일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지게 장식한 아무리 그 위용과 그 압도되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은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성전이 어디입니까? 옆 사람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성전이지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얘기하세요. 내가 성전 아니던가. 여러분들 성전에서 예수님 나와서 가셨습니까? 계속 거하십니까? 여러분들 점검하시라고요. 예수님께서 거하신다고 한다면 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님께 한번 고백해 보시라고요. 나오셨는 것 같다면 예수님 나오실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경고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이후에 어디로 말씀의 방향이 흘러가는 거냐면 3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본격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이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며 어떻게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경고를 뭐랑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신 것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을 쭉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라도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펼쳐질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끝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한번 성취된 바가 있고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장에 이것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만약에 우리 남한 땅에서 진짜 전쟁이 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게 되실 것 같습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내일의 시간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내일 자연스럽게 원래 눈 떴던 것처럼 눈 떠서 눈곱 떼고 밥 먹으면서 오늘 뭐 할까?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게 보장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뭐를 오히려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일은 소망이 아니야. 내일은 환난이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거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다가올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뭡니까? 오늘 가장 그 중요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시작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너의 가장 그 중요한 자리 안에 삶의 모든 자리마다 나를 초청하고 있는지 나를 밀어내고 있는지 점검하라. 아무리 그 위용과 엄청난 그것을 보여주는 그 성전일지라도 내가 있지 않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두드리시는 대로 내가 그 뜻을 쫓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고백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내가 쫓는 삶.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거라고 갈라디아서 5장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당연히 어떤 삶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사희와 자양편 온절. 옆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사랑이 넘치십니까? 아니 한번 보시라고요. 사랑이 넘치는지. 저는요, 제가 그래도 너나들이 교회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이고 우리 안에서 제가 나눌 수 있는 걸 나눕니다. 나누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성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성도님은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있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영향력 있기를 소망하는 몸부림침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영향력을 느낍니다. 모두에게서 제가 느낄까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서는 한없이 냉랭하고 누군가에게서는 한없이 판단하며 누군가에게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침을 하고 있는 그 마음도 저는 느낍니다.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라면 주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미랄로 썩어지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옆 성도님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얼만큼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목숨 드릴게요. 되십니까?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셔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은혜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용납받은 자인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주님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 내가 옳다고 항변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죽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버팅기지 말라는 거.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감람산 위에서 이야기하신 것은요. 실제로 마태가 뭐를 염두하고 이것을 기록한 거냐면 스가랴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 어떤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본격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뭔 줄 아냐?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를 내비추신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지 않으면 이 땅에 인자가 다시 왔을 때에 모두가 다 환난 가운데 죽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 보셨을 때에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일지 여러분들 진지하게 묵상하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무한정 기다리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무한정.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언젠간 은혜 받겠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 언젠간 제대로 살게 되겠지. 언제일까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오늘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이슈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도마에 올렸다 내렸다 이것이 돼야만 하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혈기를 내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뜻을 이루고 나를 주장하고 무엇이 돼야만 하지 않는가 내 삶 속에 그러면서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답답한 영혼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 내일이 소망이 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기다려지며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것으로 인해 신나는 그러한 영적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소망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의 그 일에 주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부림침을 시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인데 어찌 바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의 자리, 내 계획, 내 감정, 내 열기, 내 지식, 내 논리만 주장하며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화려한들 뭔 소용이에요. 그게 금자탑인데 그것이 뭔 소용이냐고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합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마음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담은 눈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무너뜨려질 겁니다. 내 삶을 하늘에 잇대어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진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중심을 낱낱이 보실 겁니다. 그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합시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제 삶의 어떠한 상황들과 그 시간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이런 얘기를 좀 던졌습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언제까지여야 합니까? 언제까지여야 합니까, 주님? 근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것에 답이 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평정심을 찾는 것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가서 낮아지고 썩어지고 여전히 죽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 왜요? 왜 저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모든 상황 끝에 설 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살아가며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찬양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계속 읊조려지는 찬양이더라고요. 우리 좀 한번 가사 고백하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를 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하며 찬양해 볼까요?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아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아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요, 마음이 순간 확 힘든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정리하다가 이 찬양이 막 가사가 읊조려지면서 눈물이 나는데, 어디서 눈물이 났냐면 고달픈 삶. 여러분 고달픈 삶을 혹시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음이 고달프다 보니까 허락하셨던 은혜가 잠깐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저거 저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아?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그 순간의 경우, 그것이 떠오르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다가 변한가, 이 가사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 하나님, 먼저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먼저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먼저 만져주심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묵묵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묵묵히 걸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지은 이 작사가의 이 뒤의 고백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꾸만 제 마음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살아가는 동안에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래야 하는가 질문이 많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붙드신 주를 보내. 주님이 붙잡고 계심을, 그래서 나를 건지신 그 예수를 두 눈으로 선명하게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내 것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주께서 붙잡고 계시고 주께서 건지고 계신 것을 여러분
무너져가는 이 약한 세계 속에서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 한숨이 그냥 꺼지는 한숨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미랄의 한숨이 되겠구나. 주께서 바꾸셔서 주를 향한 노래로 세워가시리라. 여러분 이 찬양 다시 한번 좀 우리 고백하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여 묵묵히 살아가겠습니다. 날 붙드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좀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선포합시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아멘. 날 붙드신 주 예수를 아멘 아멘. 사랑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놓여진 나의 삶을 주여 날 건지신 그 일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아멘 아멘. 예수 이름만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노래합시다. 아멘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아멘 아멘. 예수 이름만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주여 바꾸셨네. 주의 노래들이 하신 것을 소망의 노래로 주여 잡아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이름 아래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눈물을 쏟기와 나갑시다. 주여 내 삶의 거리에 나의 삶의 거리에 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이 시간을 주여 주여 무대를 내놓고 주여 무대를 내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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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며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들의 몸을 주여 주여 용서해 주여 우리를 세워서 묵직하고 주장으로 모든 것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여 주께서 전부하실 때 주께서 일하실 때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손님을 오며 나의 모든 것을 이루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로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때로는 주어진 은혜가 우리 안에 무뎌질 때가 있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환경과 상황이 치우쳐서 때로는 하나님은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임을 주님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면목 없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만드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찾아봐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의 전령자들, 사랑의 전령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그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혈기와 내 뜻과 내 주장을 펼친 자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이야기가 써내려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복음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실 때 우리들의 미래의 약속이 하나님 재앙이 아니요 소망이며 평안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주장하느라 내일 다가올 재난을 그 환난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무너질 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가치관의 유혹과 그 타협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믿음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여전히 주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의 오른손이 붙잡고 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삶의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여전히 우리의 생명주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